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을 시작하기 앞서 레위기 23장에서 25장은 그 핵심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와 축제 규례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어제 23장에서 여러 절기들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너무 많고 어려워서인지 하나님은 그 다음 장인 24장에선 우리에게 잠시 머리를 식힐 시간을 주시나 봅니다. 24장은 그 이전 23장 그리고 그 다음에 25장과는 연결되어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24장 내용을 살펴보실까요? 먼저 1절에서 4절은 성소의 남쪽 면에 있는 금촛대의 등잔불을 항상 켜둘 것에 대한 규례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은 말씀을 상징하고 또한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순결한 감람유를 계속 그 등잔에 공급하여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셔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싶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임재 또 말씀의 조명하심은 24시간 365일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지요. 자, 그 다음 5절에서 9절도 성소 안에 있는 성물에 관한 규례인데요. 이번에는 북쪽 면에 있는 진설병 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설병, 베풀진, 베풀설, 그리고 떡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베풀어 드리는 떡 덩어리를 말합니다. 이 떡 덩어리 12개를 두 줄로, 그러니까 한 줄에 6덩어리씩 쌓아서 두 줄로 상 위에 진설하여 놓은 것이죠. 이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12지파가 헌신되어져 있다, 올려져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지요. 또한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사장들은 이 진설병 떡을 고운 밀가루 4.4리터 분량을 사용해서 한 덩어리씩 굽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정결한 유향을 올려놓고 그 중에 일부분은 화제로 올려드린 후 나머지는 먹는 거죠. 이 과정을 매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반복하여 새 진설병 12덩이를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23절은 특별한 내용이 다뤄집니다.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한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추측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있어요. 이 본문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1년 정도가 안 됐을 때인데,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여전히 애굽 땅의 풍습과 습관들이 남아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이 사건이 일어나자 백성들은 그를 모세에게 끌고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지시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온 회중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셔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이 있죠. 와, 하나님은 너무 엄격하신 것 아니야? 또 너무 잔인하신 것 아니야? 인권이 성장한 지금 시기에 사형제도 자체도 폐지하는 추세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저주의 말 한마디 내뱉은 사람을 향해 온 회중으로 돌로 쳐 죽이라 하시다니.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내 생각의 틀을 벗어나실 때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본문들도 그러한 경우예요.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2절은 소위 동일보복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는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그대로 동일하게 갚아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등장할 때, 즉 여러분의 생각의 틀에서 하나님이 벗어나시는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럴 때 보통은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하나님을 방어하려고 애쓰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틀에서 본문을 해석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요.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두려워해야 될 분이시다. 본문을 보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행위에 그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지 않는가.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본문은 이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려는 해석이 있지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해석도 있어요. 동일보호법은 악법이 아니고 오히려 폭력의 반복을 방지하는 법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내 눈이 상해를 입었다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눈으로만 갚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누가 만약에 나의 눈을 상하게 하면 우리는요, 화가 치밀어서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달려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는 눈으로만 갚으라. 이것은 오히려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이 날 때 이성을 잃지 않도록 하신 규정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해석이지요.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성경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께 실망하고 그분을 떠나는 부류가 있어요. 아,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고 말하는 이도 있어요.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이단도 활동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은 괴팍하시고 피를 밝히는 광적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기독교를 핍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의 두 경우 중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내 생각의 틀을 벗어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완전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참 중요한 기준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어떤 본문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본문이 나오지요. 그럴 때는 예수님의 해석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여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이하의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보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계속 반복하여 나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하라고 말한다.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구약 율법 해석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진의, 원래 뜻을 설명하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해석을 통해 구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문자적으로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 하였어도 예수님의 해석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사랑으로 갚으라. 이것이 진짜 성경의 진이요 하나님의 속마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때 예수님은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해석이야말로 가장 분명한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온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귀결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약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의 빛 아래에서 구약을 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생각의 틀에 다 가두려고 하는 시도도 좋은 태도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실 수가 없지요. 물론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를 조명해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모든 말씀을 다 알고 해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죠.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겠지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비로소 온전한 진리가 다 드러날 그때
누리는 기쁨이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레위기 24장을 함께 읽어보시지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정말 레위기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25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